주일 오후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절 보니까 이상한 놈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불량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불량품 이름이 뭐냐? 가룟 유다입니다.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지금 1절하고 2절하고 이어서 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그 사랑을 놓친 겁니다. 자기가 했던 그 실수 때문에요,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목숨 끊었잖아요. 만약 가룟 유다가 진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안 가는 겁니다. 우리 오후 예배는 어린이 양육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제 다음 주 되어지면 끝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책자가 나오겠죠. 우리 부산에서 칼라판으로 해가지고 어린이 양육 교재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외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 책자가 외부로 나가는 건 최소한 5권, 10권 돼야지만이 외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 교회 이제 훈련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가서 이제 훈련을 시켜요.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죠. 우리 다락방 교회. 갔더니 우리 교회 개인 양육 교재에다가요, 자기 교회 이름 박아놨어요. 제가 이름은 다 밝히지 못습니다. 예땡 교회입니다. 말. 예땡 교회. 그리고 서울에 있는 우리 젊으신 우리 목사님 가운데 램 땡땡 교회가 또 있어요. 다 우리 거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교회 다 이름 써가지고, 또 서울에 우리 젊으신 목사님 가운데 언으로 또 시작한 언땡 교회가 또 있습니다. 다 뭐냐, 한 권씩 사가지고 가가지고요, 한 권씩 하고 자기 교회를 다 만들었어. 똑같이 하고 있는데 다 우리 겁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 이 칼라판도 외부로 안 돌리려고요. 할 거면 이제 단체 주문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도를 좀 담아주시고요. 오후 예배 메시지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이죠. 자, 이거 이전에 올해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옛적 일, 지나간 일, 과거의 일 거기 묶이지 말으래요. 여러분이 과거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었잖아요.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 나 이런 사역을 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약속하신 겁니다. 새 일을 약속하셨는데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이제 시간표가 된 겁니다. 반드시 이런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 옛적 일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표 된 겁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내가 뭐라고 씁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해입니다. 여러분 저 기대하셔라.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예를 들어서 우리 혜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쿠키 굼이라고 하는
여러분 선교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코 그 뭐죠? 브라우니 여러분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목사님 한 분이 20개를 샀단 말이에요. 20개를. 20개 사면 나는요 돈 엄청 벌 줄 알았어요. 했는데 3만 원밖에 안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 20개가 3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많이 사놓고 쌓아놓고 많이 드세요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세일 행하신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개인에게도 세일 행하시겠죠. 그렇죠? 저희 가정에도요 하나님이 정말 세일 행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교회에 오실 줄 몰랐어요. 난 한 번도 땡긴 적도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 저희 누님 가정이 저희 교회 왔잖아요. 저는 한 번도 오셔라 나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지금 곳곳에 지금 우리 전도운동 문이요 엄청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열렸다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또 제가 비공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역이 있다니까 제가요. 하나님 세일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것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오늘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 자리에만 벌써 이렇게 꽉 차 있는데 못 오시는 분들 또 지교에 있는 분들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오히려 지금 창녕보다 더 많아요 지금요.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일단 랩넌트가 우리가 더 많아. 우리가 지금 현재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세일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제 시간표가 됐다. 그게 뭐랬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다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할 것이다. 반드시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앞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약속을 준 겁니다. 너 그동안 힘들었지? 내가 이제는 세일을 행할 거야. 너희가 그 바벨론 나라에서 이제 포로로 풀려 나오게 될 건데 내가 세일을 행할 거야. 너희가 나올 때에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거야. 너희가 나올 때 내가 길을 뚫어줄 거야. 너희가 사막길을 걸어가다 보면 물이 없잖아. 근데 내가 뭐냐? 강을 낼 거야. 내가 너희들 인생을 정말 책임질 거야. 그러면 21절에 내 백성이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큰 이 그림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는 세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 각 방과 그렇죠 구역과 모든 게 지금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이미 이제 제가 뭐 수요 예배 때나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시간표가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창녕하고는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분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빠르면 8월 달쯤. 왜냐면 가을 노예 때에 우리가 완전히 이제 부산 노예로 들어옵니다. 창녕은 그대로 대구 노예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는 이제 교회가 될 겁니다. 완전히 이제 서로 독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일단 창녕에 교회 하나 세워놓고, 제가 10년 동안 또,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가, 또 새롭게 빠져나와서, 주위 사람들 이해 못 한다니까요. 왜 담임 목사가 나가냐고. 근데 앞으로 여러분 교회 세우려면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곳곳마다 시스템 세워놓고 또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죠. 내가 언제까지 계속 거기 창녕에만 있다. 저는 창녕에 있으면 편하다니까요. 교회도 든든하죠. 편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아닙니다. 또 이 얘기를 할 때도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또 최 목사님 언젠가 또 떠나시겠네. 내가 갈 만한 체력이 안 돼요. 이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요.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8월 달쯤 해서 이렇게 그렇게 좀 되어지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우리 뭐 김 목사님이 지금 뭐 청년 같은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은 막 정을 다 뗐거든요. 일체 전화 안 받았습니다. 지금도 어떤 분 계속 전화가 와요. 전화 안 받으니까 막 카톡 보내요, 막 저한테. 제가 답장 안 해요. 정을 다 떼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김 목사님과 함께 거기는 또 이렇게 하죠.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돌아가신 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이제 재정도 그렇고 다 분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다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하나하나 다. 아시고 메시지도 메시지의 흐름도 따르게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녕은 제가 이제 신경을 안 쓰려고 이제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김 목사님이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자꾸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김 목사님 눈치 본다니까요. 지난주도 우리 김 목사님 저한테 자꾸 보고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제가 거기 당회장이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마음껏 김 목사님이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드리고 미련 없이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기대가 되잖아요, 우리가요. 새 일 행하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설레임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에게 가장 제가 무서워하는 것은 정체라고요. 제가 요즘에는 웬만하면 교회 카톡방에다가 내 사역하는 거 다락방 잘 안 올립니다. 사진 잘 안 올리려고 그래요. 기껏해 한 번씩 이제 부산에 이렇게. 왜냐면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는 뭐 정체되는 거 있잖아요. 정체되는 게 가장 무섭더라고요. 몇 년째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라는 건 늘 새로워져야 되고 성장돼야 되고 부흥돼야 되고 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파급이 돼야 되고 해야 하잖아요. 몇 년째 그 사람하고 계속 다락방만 하고 있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고, 자, 오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을 뭐라고 하죠? 무슨 사랑이라고요? 에로스. 그래서 에로 영화 찍고 있다 그러잖아요. 에로스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합니다. 스토로게. 전문 용어로 헬라어로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란 필레오 사랑. 이 필레오 사랑은 신약에 25번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하죠? 무슨 사랑? 아가페.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제가 써드릴게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에 143회가 나옵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특별한 대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배신해? 네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네가 나를 팔아먹어? 이거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이걸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빠졌던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거저주시는 사랑이 돼요. 그냥 거저주는 겁니다.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혜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거저주시는 사랑.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죠. 자, 이제 오늘 본론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하는 이걸 가지고 나중에 1대1로 워크샵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 양육. 오후 예배는 말씀 사역자 훈련입니다. 말씀 사역자 훈련. 이제 나중에 시간표가 되어지면요, 실제로 제가 앞에서 양육하는 걸 여러분 좀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번 보세요. 자, 1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1번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찾아오신 사랑.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그 찾아오신 사랑. 오늘 어린이 양육 교제잖아요. 어린이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죠.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이죠. 찾아오신 겁니다. 종의 형체를 입었대요. 하늘 영광 그 다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가지고요. 겸손하게 우리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죠? 이거 보니까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나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찾아오신 사랑 왜 찾아왔느냐? 나를 뭐 한다고요?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여러분을 그걸 건져 주시려고. 여러분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지금 고민거리, 지금 현실 문제, 지금 갈등 문제, 지금 여러분 처져 있는 그 현실과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건져 주시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사랑은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모든 종교는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는 그냥 죄를 지은 죄인인데, 내가 뭐라고? 난 아무 공로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예수님의 사랑은 두 번째 2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그래요, 맞아요. 대신 죽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죽습니까? 대신 죽으신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어도 엘리트를 할지라도 다 죄인이죠. 그 죄인들의 결과가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죠. 사망, 지옥입니다. 그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과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해결하신 겁니다. 이 사랑, 여러분의 그 죄의 문제 해결하신 겁니다. 죄라는 부분들 여러분 참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은 너 구원하려고. 너 근본 문제 속에 있었잖아. 이것 때문에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 거기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너를 찾아왔어. 찾아오신 사랑. 너 구원하려고. 너 건져내려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은 죽어서 사망하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 그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 이걸 전달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그 여러분들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요. 제가 뭘 하나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 봤죠? 이런 그림을 봤죠?
이런 의자에 앉아있는 그림, 여기에 내가 앉아있기도 하고 예수님이 앉아있기도 하고 이런 거 봤죠? 이게 이제 우리 거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락방 거 아니잖아요. CC에서 나오는 사형리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아실 겁니다. 그리고 브릿지 전도라고 해가지고요. 이건 CC고 내비게이터에서 배우는 훈련. 하나님의 선물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이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길 있죠. 구원의 길, 하나님 떠났다. 이 문제. 여기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십자가를 그래서 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내비게이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 합쳐져 가지고 어쩌면 유 목사님이 이게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쭉 보니까 전체 공통점은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당신을. 이게 공통점이고요. 우리 다락방은 조금 차이가 뭐가 있냐면 창세기 3장 문제를 건드려요. 영적 문제를 강하게 건드립니다. 거의 CC하고 여기 내비게이터는 거의 그냥 간단하게 죄, 그 죄가 뭔지도 얘기 설명 안 해요. 이게 지금 원죄인지 이게 지금 도둑질한 죄인지 그 죄가 분명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영적 존재 사탄 얘기를 해요. 어쩌면 이제 이걸 유 목사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다른 그 선교단체에서 했던 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영적인 부분을 집어넣은 거죠. 너무 잘하신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1분짜리 구원의 길로 3분짜리, 5분짜리 구원을 우리가 또 만들어냈죠. 근데 여러분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실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메시지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역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돼야 돼요. 어느 때는 제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요.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죠. 저도 울고 이 사람도 같이 울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 뭔가 좀 가슴이 통한 거죠. 여러분 진짜 좋은 사역자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훈련을 시켰던, 우리 전도 훈련 시켰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계세요. 지금도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이분이 제가 이제 구원의 길 훈련을 딱 시키는데요. 목사님, 자기는 아직까지 영접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수십 번을 영접을 했대요. 솔직히 말하면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자기는. 사모님이. 그것도 다락방 교회 우리 사모님이. 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사모님이신데 안 믿어진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모르겠죠. 그런 상태로 뭐냐? 랩넌트 메시지를 하고 계셔요 지금. 그럼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되냐고. 왜 이렇게 자꾸 어렵냐고. 근데요 그분이 제가 미션을 주고 훈련을 시킨 중에 진짜 영접을 해버렸어요. 연락 왔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진짜 영접했어요. 십자가 부활이 나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고. 그 상태를 갖고 이분이 사모님이 이제 쓰는 거예요. 이제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똑같은 메시지를 해도요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도 있고요. 그냥 메시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2번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돼요. 전하기를 해야 돼요. 최고로 좋은 교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 613개를 조항을 만들어 놓고 하지마! 이거 해야 돼! 그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 율법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겠죠. 그 율법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해요?
쳐 죽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죽이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잘못 아는 거죠. 율법은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율법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다 지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진짜 율법의 완성이 뭐냐? 율법의 완성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 성구가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내가 지금 즉흥적으로 좀 생각나서 그런 겁니다. 로마서 14장. 아니, 보세요. (13장) 10절. 예.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은요 사랑입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비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 돼요. 여러분 사역 잘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고 이게 사역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내가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데 저는 여러 번 경험한다니까요. 저도 울고 같이 운다니까요. 어느 때는 이 사람은 안 우는데 메신저인 제가 울어요. 근데 그게 가슴이 통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있죠. 구원의 길이 뭡니까? 구원의 길 여러분들이 막힘없이 잘 그려내고 구원의 길을 여러분 잘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을 잘 그려낸다. 전도일지를 잘 쓴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 하라고 했더니요 자를 대고요 반대편에 색깔 딱 칠해갖고 탁탁탁. 그거 뭐 하려고 그래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구원의 길을 할 때마다, 구원의 길을 전할 때마다, 구원의 길을 그릴 때마다 와,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네. 이만큼 사랑하시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조건이 없는 사랑이네. 무조건적인 사랑이네. 이유를 달지 않고 정말 사랑하시네. 내가 실수를 많이 하고 허물도 많은데 나를 사랑하시네.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전할 때 이게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막힘없이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거 실제 이야기도 하니까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조화영 씨한테 제가 복음 전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중간에 까먹은 거 이제. 좀 가만히 좀 계속 좀. 까먹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요. 이제 진짜 완전히 까먹은 겁니다, 이제는요. 영접 기도를 해야 되는데 까먹은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영접 기도가요. 그래갖고요. 일단 사도신경 한 사람도 있고요. 다음에 합시다, 그러니. 영접을 해야 되는 다음에 하재요. 이러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막힘없이 뭘 해야 된다. 순서대로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진짜 당신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다. 너무 사랑하신다. 저는 그 영혼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불행하게 살아가 지옥 가잖아요. 그게 보이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딱 그게 먹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다 여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사랑. 보니까 우리는 구원의 길을 제대로 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순서대로 잘 그리고 막힘없이 그리고 이게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야 해요. 1994년도 전국을 공포로 몰고 갔던 지존파 20세, 21세, 22세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24세 거의 대가 20
20세하고 21세입니다. 6명이 뭉친 겁니다.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자들을 향한 증오심이 있습니다.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자들을 죽이자. 살인 공장을 만들어 놓고 지하에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태워버리는 겁니다. 지존파. 이게 이제 발견이 됐죠. 이때에 한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뭐냐면 이재명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지존파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저 영혼도 불쌍하다, 피해자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한다면 철회 안 쓸 건데 상처가 왔잖아요. 그 상처가 틈이 되어서 마귀가 틈타버린 거잖아요. 잡혀버리니까 막 사람 죽이고. 저 영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있지만 저 영혼도 정말 복음을 들으면 바뀐다. 그 담임 목사님이신 오카노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 얘기했더니요, 목사님이 막 바로 화를 내더래요. 그런 인간에게 왜 편지를 쓰고 왜 그 관심을 갖냐고, 하지 말으라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기도했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정말 은혜 주셔서 조용히 모르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계속 편지를 썼대요. 그리고 사식을 넣었대요. 사식. 돈을 넣어주기도 하고 넣어준 겁니다. 계속 편지가 안 왔는데요, 나중에 편지가 오기 시작을, 한 명 한 명씩. 다 편지가 왔어요. 계속 이분은 편지를 써주는 겁니다.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문구를 계속 넣어가지고요 쓴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안에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그 교도소에서 장로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통해 이제 복음을 받게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문을 누가 열었냐면 이 집사님이 한 겁니다. 편지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구 하나가요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니까요. 처음에는 답장이 안 왔는데 답장이 오기 시작해요. 자기가 변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6명이서 여러분 알다시피 사형당했잖아요. 마지막 다 간증을 했습니다. 그 지존파가 다 나는 죽어도 마땅하다. 하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귀한 교도관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죄인들이요 사형을 당하는 순간까지 복음 전했어요. 그 중에 한 명 잡혔을 때 웃고 있던 한 청년이 안 했어요. 그 청년이 완전히 전도자가 돼가지고요 교도소 복음화를 다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마귀에 잡혀버리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살인마, 죄송하지만 사람 죽인 걸로 얘기하면요 다윗도 사람 죽였습니다. 다윗은 성폭행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그랬으면요 당장 문제 오겠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뭐냐면 그러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랑이거든요. 그 사람의 그냥 죄, 예수님이 항상 이랬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가 보니까 복음 누려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너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그 죄를 못 짓도록 또 얘기하시죠. 이렇게요. 그 지존파들이 다 복음 듣고 마지막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그 내용들.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요 나 같은 인간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저 인간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상,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랑 대상,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기도 대상,
전도 대상, 기도 대상, 사랑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봐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게 전달돼야 돼요. 구원의 길 길 때마다 여러분 눈물 난다니까요. 내가 이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내가 고통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 손에 잠깐 칼로 비어도 아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난로에서 대못을 박혀버린 겁니다. 옷이 다 벗겨진 채로요 부끄러움을 당한 겁니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비웃고요 막 침 뱉고요 욕하는 겁니다. 너무 외로운 싸움이죠. 그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두 번째입니다. 이 구원의 길 이 복음은요 237 나라 그리고 5천 종족 모든 종족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전달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사랑,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해야 되겠죠. 우리를 통해서 훈련받은 분이 이스라엘까지 들어가고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 구원의 길을 하고 있는 똑같이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을 그 나라 말로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로 예수님이 사용했고 그 당시에 모세가 사용했던 그 언어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원하서요 나와가지고 저를 따라서요 해가지고 그 나라 말로 하나님께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다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 우리 모슬렘 있는 분들에게도요 당신을 사랑하신다. 핍박자들에게도요 당신을 사랑한다. 이게 전달돼야 돼요. 참고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 구원의 길을 전달할 때에 어떤 일이 정말 벌어지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복음이 증거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막 심부름을 합니다. 천사가 심부름을 하는데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237 나라 모든 민족 또 뭐라 됐습니까? 방언과 종족과 그죠? 모든 종족과 몇 개요? 5,000개 종족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방언과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게 뭡니까? 사투리만 방언이 아닙니다. 같은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 그 방언이라고 합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분 영어를 사용한다든지 스페인어를 사용한다든지 같은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또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이 천사는요 보세요. 순식간에 확 날아다니면 전 세계를 237 나라 5천 정도 탁 날아다니면서요 이 영원한 복음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여러분 이 복음이요 237 나라 5천 종족 이게 다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1절 끝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끝까지. 어떠한 경우가 와도 끝까지 사랑.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문구 하나가요 어떤 사람의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니까요. 어린이 양육을 하면서 아이들에게요 얘야 예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전달돼야 돼요. 저도 주일학교 출신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제가 국민학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반 선생님이요 진짜 사랑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아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겠구나 전 느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광수야 너 사랑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 선생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늘 이분은 품어줘요. 제가 조금 성장을 해가지고 막 20살이 돼가지고 내가 교사가 됐어요. 그분은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최 선생님 하면 인사해요. 교사 된 거 축하한다고. 자기 제자인데. 저한테 한 번도 말 안 났습니다. 최 선생님. 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사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있잖아요. 말로만 예수님 너 사랑한대. 이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눈빛은 나가잖아요. 눈빛은 막 독사의 눈빛이고요. 입에서는 뭐가 나가요 또? 입에서 막 총칼 다 나가잖아요. 또 우리 제가 그쵸 지난주에 우리 엄마들은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방울뱀 소리. 방울뱀 소리 있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방울뱀들이 다 있잖아 이거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그럴 거는 예수님이 널 사랑한대. 이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딱 사람이 깨달아지면요.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저는 이기 때문에 정말 눈물을 진짜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찬양하다가 눈물이 나요. 제가 그냥 찬양하다 막 눈물이 나요. 어느 때 제가 설교하다가 눈물이 나와요. 복음 전하다 막 눈물이 나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역을 한번 해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1대1 양육을 하시면서 대상자 한번 물어보시고 또 대상자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길 메이크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1대1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또 개인 양육 워크샵 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